이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으신 제자들은 여러분 소위 말하는 엘리트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모으고 부르신 데에는 그 목적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말을 잘해야 될 겁니다. 말도 잘해야 되고 또 인물도 기왕이면 좋아야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똑똑해야 됩니다. 여러분 똑똑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왜 똑똑하냐? 사람의 마음을 홀려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작전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굴려가지고 구상을 하는 거예요. 아주 비상합니다. 여러분 똑똑해야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은 천직이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전혀 학식이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또 얼마나 급하고 또 경솔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또 사람의 실수도 굉장히 크게 여겨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잘나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또 기왕이면은 이쁘고 잘생기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희한한 겁니다. 실력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인물이 좋으면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고안해낸 방법 중에 하나가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오직 실력으로 뽑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려지지 않고 봐버리면은 사람은 자꾸 외모에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고 연약함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합니다. 쉽게 오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말하고 행동하는데도 그게 참 실수가 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보면 사실이 그렇지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는 욥이 그렇게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온몸이 지금 다 상해 있는데도 욥에게 위로한답시고 건네는 말이 전부 다 정죄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지 않았겠느냐. 하나하나 얄금얄금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앞세워서 그것이 자기가 잘못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교회를 공격하고 사람을 성도를 아프게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적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판단을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하면 그대로 정죄를 받는 것이고 형제를 비판하면 그대로 비판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자기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쉽게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도 여러분 너무 애달파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오해하고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다른 사람들은 욥의 세 친구와 같이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사람은 우리를 함부로 보고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자꾸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 주면 그 사람 때문에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그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징계하시고, 우리가 바른 것은 바르다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잘났고 똑똑한 것이 다 최고다 이렇게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바라는 그런 인정하고 그 기준하고 전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은 변화되고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은 최고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착하다고 잘났다고 많은 무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인정하시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도 거듭나야 되고 성도도 거듭나야 됩니다. 목사도 날마다 변해야 되고 성도도 날마다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멈추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죠? 물이 썩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밀봉이 되어 있어도 여러분, 멈춰져 있는 물은요 썩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의 70%가 뭡니까? 물입니다. 물과 피입니다. 사람의 몸도 가만히 누워만 있고 멈춰 있으면 피가 썩어져 가는 거예요. 건강이 악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혈액순환을, 피가 굳지 않고 피에 산소가 잘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움직이잖아요. 스트레칭을 하고 기지개를 펴고, 여러분, 제가 저희 집 앞에 온천천을 한 번씩 보면요, 사람들이 걸어도 그냥 안 걸어요. 막 얼마나 파워워킹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혈액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요 막 길 가면서 막 배를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소화 잘 되라고. 여러분, 배 안에도 위액이 있고 다 기관마다 그런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막 쳐야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길 가다가 나무 보이면 막 나무를 막 등을 막 때리는 거예요. 등에도 혈액순환 잘 되라고. 배도 때리고 스트레칭도 하고 기지개도 펴고 등도 막 나무에다가 막 이리저리 막 문지르고.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썩는 거예요.
사람이 그대로 멈춰버리면, 그 사람이 변화가 없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썩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육신은 건강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영혼이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도망치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을 받고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성령으로 거듭나 버렸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제자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전에는 없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요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간절하게 기다리고 순종하며 기다리고 또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어 줄 것이니 기다려라, 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무리가 약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떠난 다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약속한 성령이 실제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합니까? 호련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호련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에게는요 정말 이 성령의 기름 부음도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몸이 아플 때, 또 마음이 힘들 때에, 기도를 요청할 때에,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그 성도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성도는요 손을 얹자마자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 정도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에 이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믿음대로 받는 거예요. 성령도 믿음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시고 여러분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그만큼 성령께서 비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이 우리에게 더 뜨겁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귀한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귀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느냐? 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고요 우리 안에 명철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철은 세상의 학문으로 공부한다고 얻어지는 그 명철이 아닙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지금 공회에 잡혀와 있습니다. 이 공회는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의 법정까지 세워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결국은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바로 그런 무서운 집단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틀 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의 미문이라는 문 앞에 어느 한 남자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의 나이는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살이 훌쩍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런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는 가족들이, 지인들이 이 사람을 들어다가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옮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할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병든 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안진뱅이가 평생을 걸어본 적도 없었던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오랫동안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겨우 일어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걷는다, 걷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뛰었다. 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머리로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 안에는요,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똑똑한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40년이 넘도록 걸어본 적이 없었으니 여러분 근육도 없겠죠. 근육이 얼마나 약했겠습니까? 한 2주만 여러분 이 팔에 깁스를 해보십시오. 제가 중학교 때 팔 수술 받고 2주 동안 이 깁스를 하였는데 2주가 지나고 깁스를 푸니까요, 이게 팔이 안 펴지는 거예요. 팔을 펴려고 하니까 근육이 얼마나 불안하고 아픈지 몰라요.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에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뛰었다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릅니다. 못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런 능력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산을 옮길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몰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였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사건을 다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베드로의 설교를 굉장히 싫어하고 증오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조직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베드로의 옆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니까 여러분, 이날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의 수가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두 번째 설교였어요. 여러분, 첫 번째 설교에서는 3,000여 명이 믿었다고 해요. 오늘 이 설교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니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사두개인들의 무리, 이 공회원들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베드로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움이 타올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어버리는 거예요. 화가 날 만큼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처럼 그들의 힘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버렸습니다. 빌라도를 압박해서 예수님까지 십자가로 내어주었던 이 사람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다 할 때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나 막상 진짜 그런 일이 닥쳐왔을 때, 그럴 때 베드로는요, 이 안에서 겁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서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십자가 밑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공회원들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겁먹지도 않습니다. 이 안에 담대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똑똑한 공회원들 앞에서 공회원들이 막 할 말이 더 이상 없도록,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에게 반박할 수 없도록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본래 학문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상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도 고침받고 또 안 될 일도 되기 시작하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함께하여 주시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깜짝 놀랄 만한 일들. 여러분, 40년이 넘도록 안전뱅이로 살아왔던 이 장애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걷는, 이렇게 놀랍고 이상한 일이 여러분 생긴다니까요. 또 한 가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이들이 어떤 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겁쟁이였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만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왔지요. 다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던 자들이 어떻게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우리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담대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에게 권능이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됩니다. 먼저 권능 받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은요,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이 뜻은요, 아주 큰 힘입니다. 강한 힘이에요. 강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야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힘이 넘치면서 담대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약하지만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공회원들은 지금 강한 조직이지만 여러분, 약한 베드로 안에, 힘없는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강하시고 힘이 넘치시니까 여러분 이 공회원들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고 약해도요,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우습게 여겨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신앙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을요 이기게 됩니다. 세상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심지어 이 제자들이 지금 위협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궁지에 몰려도요, 여러분 바른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공회원들이 이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데 하고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무식하게 보였던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마다 놀랍기 그지없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신학을 배운 적도 없던 베드로의 신학이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시죠? 진리의 영이고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건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르쳐 주시겠다. 못 배워도 잘나지 못했어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늑대의 무리에게 아기곰이 막 쫓기고 있는 거예요. 늑대 무리에게 이 아기곰이 막 거리면서 막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아기곰이 그러면서 뒤에서는 막 여러 마리의 늑대들이 막 몰려오고 끊임없이 도망치다가 이 나무 위로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나무 가지 끝에 있다가 떨어져서 밑에 계곡으로 떨어졌어요. 계곡에 빠져가지고 또 아기곰이 막 헤엄치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 계곡을 따라 이 늑대들이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완전 원수마귀하고 똑같이요. 예, 우리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겨우 폭포에 떨어지기 직전에 겨우 가지 하나 붙잡고 떠내려가다가 다행히 땅에 올라왔어요. 근데 땅에 올라왔더니 늑대 무리가 그 앞에 또 그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제 영락없이 죽게 생겼어요. 다시 물로 돌아가자니 폭포에 빠져 죽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지금 늑대들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하나죠. 맥없이 죽거나 아니면 젖먹던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 새끼 곰이요, 젖먹던 힘을 다해서 살려고 이 조그만한 곰이 서가지고 으악 하고 포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한 애기 곰이 이거 쳐봤자 이거 무슨 소리가 나겠습니까?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늑대 무리가 꼬리를 내리고 막 뒤로 살살살살살 하면서 슬금슬금 하면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곰이 우와 승리했다 이러는데 뒤에서 갑자기 더 큰 소리가 나는데 으아 하는데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 아기곰의 어미곰이 뒤에서 나타나가지고 이 아기곰의 뒤에서 일어서서 똑같이 이래 포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역경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나고 담대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 있어야 세상 앞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총부리를 겨눌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외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여러분 세상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거예요. 너희들 너희의 스승처럼 되고 싶어? 다시는 예수의 이름 언급하지 마.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느니 그런 허망한 소리 하지 마. 알겠어? 이렇게 막 위협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게 하자. 이게 이 공회가 마지막에 고안해낸 작전이었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동원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건축이 순탄하게 잘 되었다면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그렇게 길고 긴 겨울을 지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리의 양지중앙교회 겨울이 시작되었느냐? 여러분, 이 건축이 방해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때 대통령이 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님인 대통령에게 탄원서까지 다 올렸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 교회의 일을 보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위에 동네하고 우리 교회하고의 이런 종교적인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유심히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냥 유심히 살피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대통령의 오른팔이 여러분 그 위에 종교계의 아주 큰 거장이라죠. 예. 전국을 대표하는 아주 힘있는 실세이면서 그 종교계의 아주 거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이 일을 마음대로 못 다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세상에 힘있는 이 건세자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길을 쓰고 위협하고 경고하고 교회 못 짓도록, 교회의 일을 못하도록 시험 들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의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분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억울한 문제들 있죠.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아뢰고 또 아뢰면요, 여러분, 때가 되면 응답이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과부의 믿음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날마다 쉴 새 없이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와달라고 외치는, 간청하는 이 과부의 이런 끈질기는 이 기도를, 그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믿음을 마지막 때에 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문제는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고 물러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리의 문제 앞에서만큼은 여러분, 교회는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셔야 돼요. 지금 인권조례니 또 차별금지법이니 또 동성애니 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미국은
이 법이 다 통과되어서 목사가 만약에 동성애자들의 결혼에 주례를 서주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고, 이 차이는 더 큰 벌금을 물게 되고, 나중에는 체포되는 거예요. 목회 못하는 겁니다. 어떤 빵집 사장은요, 동성애자가 결혼식 때 쓸 케이크를 주문하러 온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위하는 이런 케이크를 주문받을 때에 그 주인이 이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벌금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핍박입니다. 나중에는요, 아이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못할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더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절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죠. 위협을 받고 경고를 받았는데도 담대하게 말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해도 여러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는 방법은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연합해야 됩니다. 21절에 관리들이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이기지 못하고 놓아주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믿는 자들이 연합한 결과입니다. 21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 이 공회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위협하고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이날 예수님을 믿은 5,000명이 넘는 그런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몰려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옆에는 40년이 넘도록 일어서지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했던 이 병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연합해야 우리가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원수가 절대 우리를 함부로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 살아간다면 능히 세상도 이기고, 여러분, 원수도 이기고,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원수가 집어넣는 악한 생각도 여러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복음 전하라고 파송할 때에 두 사람씩 한 조를 이루어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짝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짝지가 있나요? 여러분, 기도의 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는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 힘들어요. 근데 짝지가 있으면요,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거예요. 우리 주중에 우리 조신자 권사님이 날마다 거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아픈 마음도 아픈 육체도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치료해 주시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지요, 권사님? 할렐루야! 근데 혼자서는 매일 나오기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 오전도사님이 서로 챙기는 거예요. 권사님 지금 어디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어디쯤 왔어요? 서로가 묻는 거예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성경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방이 왜 있습니까? 서로 세상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서로 사랑도 나누고 위로하고, 방끼리 여러분 주중에도 또 모이시고 기도하는 좀 짝지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짝지도 만드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 혼자 가면 여러분 잘 안 됩니다. 두 사람이 같이 가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짝지가 있어야 돼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속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얼마나 거듭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거듭났습니까?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칼을 휘둘러 가지고 말코라는 사람의 길을 베어버렸습니다. 순간에 불같은 성질을 못 참는 거예요. 아주 거칩니다. 바다일 하는 사람들이 거친 바다하고 싸우는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도 거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는 침착하고 담대하게 몸으로 싸우지 않고 복음으로 진리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 공회원들을 제압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결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만큼 성령도 우리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명철하게 지혜를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교회도 변하고 여러분의 삶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요 교회 평생 다녀도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됩니다. 1년 전과 오늘이 달라야 됩니다. 10년 전과 10년 후가 여러분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가 날마다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성령을 그럼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살면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고 살면 여러분 절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가도 어느 날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가 옛 생활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옛 성품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또 영성이니 진리니 오래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 멀어져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멀어져 보십시오. 여지없이 우리 안에 있던 못된 자아가 여러분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이 언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를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누가 잘 압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엎드리셔서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를 풀어 헤치르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토로한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세마포 옷을 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옷이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면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죄를 씻음 받으시고 제사함을 받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해야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하나님 사랑도 회복되고 거친 성품도 사라지고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마다 먹구름이 사라져야 되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날마다 넘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봐 주십시다. 서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 있는 성도, 믿음의 온도계가 식어져 가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짝지들이 좀 챙겨주시고, 여러분이 방 식구들이, 혼장님들이 좀 챙겨주셔가지고 힘을 내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수요일에도 좀 용기 내서 한번 나와보세요. 금요일에도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나와보세요. 또 가능하면 새벽에도 한번 나와보세요.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간마다 간절한 우리의 마음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어주시는 이 성령으로 여러분 날마다 거듭나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